한 5년, 6년 전에 한 여름에 전국적으로 상영해서 그 많은 관람객이, 우리 한국의 관람객이 1100만이 넘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설국열차라는 영화입니다. 이 설국열차는 빙하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꽁꽁 얼어, 그래서 30년 동안 계속 마을마다 세계 속에 이 설국열차가 마을을 뚫고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얼어버렸죠. 차 안에, 열차 안에, 객차 안에만 있을 때에 바로 여기는 따뜻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객차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하면 맨 뒷칸에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 칸에는 노동자들, 그 다음 칸에는 군인, 그 다음 칸에는 높은 사장님들, 그 다음 제일 앞에 칸에 제일 좋은 것은 로열석은 역시 그 나라의 설국 나라의 대통령이 바로 이 차량에 탔습니다. 맨 마지막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날마다 싸움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싸웁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부족하니까 서로 간에 싸우다가 이 사람들 싸우는 것이 일이에요. 아마 싸우다가 정신이 좀 부족해 버렸나요? 그 다음 칸에 갔는데, 그 다음 칸에는 어떤 칸입니까? 이곳은 노동자들이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라 말이야. 우리들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주지를 않습니까? 하면서 아주 그 앞칸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쳐들어가가지고 한번 투쟁을 하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싸워도 가난한 사람들보다 워낙 힘이 세니까 강렬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앞칸에서는 이 사람을 오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막아가지고 또 절대 오지 못하도록 밀어냅니다. 그 가운데 가는 군인들입니다. 그 가운데 가는 군인들, 노동자를 제압을 하면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제압을 하면서 절대의 투쟁을 못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이 군인은 왜 우리들 여기에서만 있게 하느냐, 더 나은 처수를 개선을 하라 말이야 하면서 그 앞으로 아주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막혔기 때문에. 그런데 또 사장대로 내려오는 사람들, 아래 있는 사람들이 행여 호시탐탐 노릴까 싶어서 아주 제압을 하고 꽉 억눌러야 되지요. 그러면서 아주 지키고 하면서 그 안에 자기 사장들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제일 앞에 있는 왕은 왕이라 아주 평안할 줄 알았었는데 왕도 평안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쿠데타 반란을 일으킬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왕도 그 설국열차를 타고 달리는데 평안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설국열차 가장 핵심이 어디입니까? 엔진이죠. 엔진 꺼져버리면 그대로 빙하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 차들도. 그래, 그 엔진은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좁은 틈입니다. 어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정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만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시간이 되면 하나씩 석탄을 넣어주고 하나씩 전기를 넣어주고 해서 힘을 공급하는 아이가 정처 없이 타임에 맞춰서 엔진이 돌아가도록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빙하가 녹습니다. 빙하가 녹는데 계속해서 이 설국열차는 달렸습니다. 달리는데 빙하가 녹으니까 아주 눈밭에 덮쳐버립니다. 그런데 빙하가 깨져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기차하고 빙하하고 박치기를 해서 기차가 박살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깨져버리고 말았지요.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들 먼저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가벼운 이 어린 아이 하나만 이제 멀리 떨어집니다. 그래, 평원 초원에 떨어지는데 그 초원에는 그 초원의 나라 소녀가 있습니다. 차에서 떨어진 이 소년과 소녀가 만나가지고 푸른 잔디에 새로운 새 하늘, 새 잔디, 새 땅으로 손잡고 나아가면서 이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바로 이 설국열차 차량 안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해가지고 아픈 사람들, 정신병. 그리고 이 차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병자인 것 같아요. 가난해가지고 찌들어서 싸우는 사람들, 노동자들은 왜 우리 이것을 했는데 처우를 개선을 해달라라고 아우성치면서 아주 벌떼와 같이 싸우는 사람들, 정신이 나간 사람들. 그러면서 군인들도 군인들대로 막으면서 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왕은 왕대로 평안하지를 않고 이 설국열차 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신병자와 같이 아픈 사람들이 이 설국열차에 탔나 그러면서 달려가나.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이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병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맹인도 오지요, 절름발이도 오지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손 마른 사람도 오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로, 병자들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제일 오래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셨고 또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이 병자를 낫게 해주셨는가? 바로 이 뜻이 무슨 뜻이 베데스다 연못 내에 있는 것일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음성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38년이나 된 중풍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앉을 수도 없습니다. 앉기도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뛰어갈 수도 없습니다. 불쌍한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연못에 나왔습니다. 그도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 뛰어들어 1등을 하고 싶어서 나왔는가? 1등을 하고 싶어도 이 중풍병자는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혼자 뛰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를 먼저 밀어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중풍병자는 1등을 하지를 못하는데, 1등만 낳는다는데 1등을 못하는데 왜 그럼에도 중풍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나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병자를 밀어 넣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못에 물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달려 들어간 것만을 구경하고 있을 뿐 자신은 뛰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나은 것을 보고 자신은 죽을 때까지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병을 낫게 해주는 베데스다 연못, 기적의 연못이었지만 1등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에게는 희망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절망의 베데스다, 좌절의 굴곡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좌절만 주는 베데스다 연못에 중풍병자가 나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는 평생 누워있으려고 나왔을까? 아니면 다른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아프구나, 그 아픈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왔을까? 왜? 나을 수조차 없는, 희망이 없는 베데스다 연못에 나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주님께서는 가장 오래된 병자를 찾아가 완전히 낫게 해 주셨을까요? 병자는 나을 수가 없는데 나왔다면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그 힘으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죽도록까지 그는 이 자리에 누워있든지 아픔 속에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왜? 가장 오래된 나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환자들, 바로 이 환자들은 환자들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경쟁자들로 보였습니다. 먼저 뛰어들려고,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환자들의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불쌍한 병자들 뿐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경쟁을 하면 숨이 가파오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아픈 환자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1등을 하려고 할 때에 그 환자들은 얼마나 용을 쓰고 힘들까요? 그러면서 그 환자들은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면서 눈을 부릅뜨고 내가 1등 해야지 벼르고 있는 환자들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이 깊어가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되고 자기 힘으로 나을 수가 없는 이 중풍병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좌절의 절망만 깊어가는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메시아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적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 나을 수가 없는 이 중풍병자, 그 육체가 나았습니다. 육체가 나으니까 마음에 지금까지 아픔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마음에 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도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영혼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육체도 낫게 해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영혼까지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한한 자비를, 완벽한 치료를 이 중풍병자에게 내려주셨을까요?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나왔던 것, 이거요, 아프니까 나으러 왔죠. 지금까지 지긋지긋한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해방을 받고 싶다. 그래, 나도 낫고 싶다 말이야. 건강하고 싶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인간적인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나와서 깨끗해서 나도 해방받고 싶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나왔습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는 제일 오래된 중풍병자 38년 아닙니까? 38년 숫자로 얘기를 하면 38년 이게 쓱 지나가는데요. 생활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12살 먹으면 38년 되면 50세가 됩니다. 12살 먹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아팠다는 얘기. 그러면 50살까지 아파버려. 22살 먹어 이제 조금 내가 배웠다 해가지고 뭘 하려다 할 때에 그때에 싹 기가 떨어져가지고 아프기 시작하면 60세가 돼버려. 한마디로 뭘 얘기를 합니까? 삶의 가장 왕성한 시대 인생을 아파버린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두고두고 아픈 사람, 바로 이 제일 오래된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아픈 환자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물이 동하여도 낫지 못해 좌절에 빠지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아픈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아픈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은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도 하나님께 기뻐, 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너도 꾸김살 없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특히 병자를 고쳐준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고쳐준 게가 아니라, 천사가 고쳐주는 게가 아니라, 물이 동할 때 물이 고쳐주는 게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고쳐주셨다. 오직 이 병을 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분은 바로 이 천사도 물도 베데스다 연못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사람을 완벽하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까지 꽉 장악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왜? 기적의 연못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료를 딱 해주는 곳이 지금까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영적으로 효험 있는 못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가장 오래된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인 치료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 신령하고 효험 있는 그런 연못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려오는, 급반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도, 예수님께서 병든 사회도, 예수님께서 병든 나라도, 예수님께서 병든 온 세상도 오직 유일하게 치료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바로 이곳에 보통 사람들 그곳에 가지를 않습니다.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무덤 사이에 쇠고랑이 찬 사람이 때로는 킹하면서 때로는 괭음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쇠고랑 찬 것도 다 아주 끊어버리면서 그곳에 소리를 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곳에 오십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돼지떼에게 옮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귀신 돼지떼 옮겨놓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옮겨놓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다 치달아가서 몰살시켜버리고 맙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됐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2000마리대 돼지떼들이 몰살 당해버리니까 제일 놀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돼지를 치던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놀래버렸죠. 우리 돼지가 전부 다 몰살당해버렸네. 당신이 그랬습니까? 이곳을 떠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빨리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깨끗해진 이 사람은 예수님, 저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집으로 가라, 가정으로 가라, 마을로 가라,
너는 집으로 가서 마을로 가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어떻게 행하였는지 가정에서 전하고 마을에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다시 집으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의 귀신이 있더라도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메시아의 능력으로 모든 귀신들 다 물리치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깨끗이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귀신, 사탄, 마귀 다 물리치고 옛뱀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행여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까? 육체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의 슬픔이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까? 영혼의 어지러운 것이 있습니까? 혼란이 있습니까? 온 세상의 치료자,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것을 다 담당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되 육체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깨끗이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마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들, 바로 강구 시장에 침수된 화난 사람들을 보고, 강구항의 대게시장의 호객꾼들을 보고, 죽도시장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아가 정의보다 부를 더 사랑하는 가치관이 혼란한 한국 사회도 보고, 추한 평등법을 상정하는 국회의원들을 보고, 동성애와 퀴어 축제에 버젓이하는 그런 동물과 같은 파렴치한 사람들을 보고, 코비드로 병든 온 세상을 보고, 사람들의 욕심으로 산화된 병든 공기를 보고, 병든 땅, 병든 토지를 보고, 병든 호수를 보고, 병든 사막을 보고, 적조 현상으로 말미암아 병든 바다를 보고, 병든 지구촌 온난화로 말미암아 병든 지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 병든 사람 같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든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가지려고 애를 쓰다가 마을도 시장도 공기도 지구도 병들어버리고 바다도 병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방을 우리 강구에 와서 신방을 하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강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보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아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하는가? 30년 전에는 강구항 주변에서 강아지들도 오징어를 물고 다녔고, 강아지들도 명태 꼬다리를 물고 다녔다네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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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제 눈에는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분명 목사님 눈에는 안 보여도 30년 전에는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다 산화되어 버리고 기온도 올라가고 수온도 올라가지고 병들어서 고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에 병든 환자로 가득 찬 것 같이 병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이 병에서, 누가 이 병든 세상, 이 병든 사회에서 구원할 것인가, 구원해 주실 것인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인가? 아니면 시진핑인가? 아니면 아베인가? 아니면 푸틴인가? 아니면 보리스 존슨인가? 아니면 프랑스의 마크롱인가? 세상에 어떤 대통령, 어떤 임금도 병든 사회, 병든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병든 사회, 병든 마을, 병든 세상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에 와주시고 우리의 병든 사회에 와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을에 우리의 병든 나라에 우리의 병든 이 온 세상 지구촌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 모든 병을 다 물리쳐 주시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마치 싸우게 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욕심을 내게 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욕심을 냈는데 성취가 안 되면 그게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음의 병을 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영혼의 병을 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심지어 온 세상에 코비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인간 마음에 욕망을 넣어서 병들어 죽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병들게 한 이 세상을 씻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병든 사회. 왜 보내주셨습니까? 병든 사람. 왜 보내주십니까? 병들어 죄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구원시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빛나는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설가 테네시 윌리엄스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옛날 얘기로 하면 뜨거운 도단 위의 고양이라는 그런 책이죠. 아마 젊은 사람들은 도단이란 말을 모를 거예요. 네, 옛날 얘기입니다.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라는 책을 쓰는데 바로 이 현대인의 병든 욕심으로 말미암아 욕망으로 물질적인 욕심으로 병든 가정을 바로 이 소설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도 형제 자매도 또 돈으로 이루어지고 또 부부도 물질로 이루어지고 이런 사회란 얘기예요. 미시시피 농장에 아주 부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아버지가 암으로 죽게 되네요. 그런데 65세 마지막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두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해서 네 아들, 딸들, 아들, 며느리 해서 네 식구, 그리고 아버지가 축하를 하고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재산, 이 재산을 다 자기가 상속해버리려고 꿍꿍이 속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이는 술주정뱅이, 둘째 동생은 술주정뱅이고 또 재수 씨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 내가 다 받는 거 당연히 따는 당산이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재산 상속할 거 생각을 안 해.
이 상속이라는 거, 재산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 오직 거짓을 세상을 살면서 거짓만을 혐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깨끗이 살까 하면서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혐오를 해버리는데 자기 아내까지 혐오를 해가지고 잠자리 들지를 않아서 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애를 낳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 거짓도 인생의 삶의 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거짓도 너가 받아들여야 해 라고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네 어머니와 내가 함께 40년 동안 살고 있지 않니? 그런데 40년 동안 부부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서 산 줄 아니? 어떨 때는 엄마의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었단다. 그래도 그것을 티를 내지를 않고 감추면서 내가 살아왔지 않니? 그러니까 거짓도 수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기만 깨끗하다고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거짓을 혐오하는 이 둘째 아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바로 가가지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둘째 아들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도와주지를 않고 친구가 죽어버렸다, 나 때문에 그랬다, 죄책감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둘째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에 둘째 며느리입니다. 이 둘째 며느리 남편이 혐오를 해가지고 애를 낳주지를 않으니까 좌절되지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아주버니가 전부 다 상속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또 좌절되죠. 그래도 좌절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싸워 나갈 수가 있을까, 지키고 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남편에게 임신할 것을 말하면서 애를 낳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시아버지에게 여생을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머릿속에 자기 자신을 각인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몫을 찾아야 된다,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신은 정직했습니다. 착했습니다. 고양이와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살 수가 있을까? 고민됐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바로 이것이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향이었습니다. 지붕 벌겋게 해가 달아지면 아주 뜨거워서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바로 고양이가 발을 딛고 거기에 지붕 위에만 있을 수가 없지요. 뛰어내려야 되지요. 뛰어내려야 되는데 너무 아주 높지요. 뛰어내릴 수도 없지요. 여기에 있어야 되나 뛰어내려야 하나,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고양이, 바로 그 사람이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 몫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나는 착한 고양이로 살지를 않겠다. 이제 내가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어서 여전사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 자신이 임신을 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남편에게 나 임신했어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놀라게 했습니다. 나 임신했어요. 시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임신했다 하니까 희망을 갖습니다. 또 나 임신했어요 아주머니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머니에게 덜컹 절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아내는 남편이 제일 혐오하는 거짓 임신으로 말미암아 활기를 되찾으면서 아주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모두가, 아버지도 거짓입니다. 큰아들도 거짓 효도를 하고, 작은 아들도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서 도와주지를 않고 죽어버리고 거짓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며느리도 거짓 임신 속에서 살고 산다. 바로 이것이
거짓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의 가정이다. 성도 여러분, 거짓 속에 살면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요? 참 진실 속에 살아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 속에 살아야 합니다. 참된 사랑 속에 살아야 가정이 더욱 튼튼하고 은혜롭고 축복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참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상속에 있습니까? 싸움에 있습니까? 거짓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참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실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 모두가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공기도 토지도 땅도 바다도 오염돼 병들어 아픕니다. 그러면서 가정도 아프고 사람들의 영혼도 병들고 모든 세상 나라도 병들어 온 세상이 병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병든 사회에 누가 와야 할까요? 베데스다에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깨끗이 낫게 해주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소망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세계에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